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여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자, 창세기 31강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은요, 가인의 범죄예요. 가인의 범죄. 가인의 범죄가 주제죠. 가인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가인의 반응은 분노라 하였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범죄가 출발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6절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완미닝으로 미리 좀 집어넣었어요. 서론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가인의 범죄는 뭐냐, 가인의 범죄가 뭐냐, 출발한 이제 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요. 이걸 가지고 뭐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가인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 질문이잖아요. 질문.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분함을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직역하면요, 왜 내가 분해하느냐, 왜 너의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이 분해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캐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 지금 분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 자신이 스스로 답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분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드러냅니다. 예? 드러내죠. 자신보다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출합니다. 섭섭함. 안색이 좋지 않았다. 두 번 말씀하죠. 분하고 안색이 그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분하고 안색이 변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걸 통해 깨달은 거. 1차 경고, 무시. 1차 경고, 무시.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1차 경고하셨는데 무시했어요. 이 무시는 어디에서 와요? 교만에서 오는 거죠, 교만.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쭉 읽으세요. 즉,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절 말씀, 가인의 예배는 선하지 않다고 지적하셔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선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것을 믿음 없는 예배로 설명합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인은 대조되잖아요, 거기서. 자, 이것이 지속되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라, 죄를 물리치고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셨죠. 그렇죠? 이거죠. 이 권면이죠. 권면. 하나하나 지금 완민이 한 거예요. 2차 경고, 2차 경고, 버티기. 무시하는 거죠. 2차 경고 무시기. 2차 경고 무시. 버티기를 일관해요. 거기에 대해 반응을 안 해요. 이렇게 다스리라 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티기로 가요. 버티기. 그래서 가인의 범죄는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8절.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8절에서 가인은 아우인 아벨을 들여서 말하다가 그를 살해합니다. 읽어보죠. 이렇게. 그죠? 쳐 죽였다.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니 미움이 자라서 살인을 낳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5절. 문 앞에 와 있는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밟고 다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완민행이죠. 완민한 거예요. 그 죄는 살인을 낳았습니다. 살인 낳았습니다.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밟고 다녔어요, 죄를. 그러다 보니까 아벨을 보면 볼수록 자꾸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쳐 죽였다. 그래서 살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무시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시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다스려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먼저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사망에. 그래서 죄 문제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찬송을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12절 길죠, 여러분. 이게 한 요소예요. 길어요. 길어요. 자, 이것은 범죄한 가인의 징계. 범죄한 가인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죠. 가인에 대한 징계 말씀. 오늘 말씀은 가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용 요약이죠. 이어지는 거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보죠. 모르셔서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든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가인이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랬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음을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내 아우 아벨의 소재를 물으십니다. 이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자신의 행위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다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도록 주시는 시간의 기회예요. 그러나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한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시간을 어떤 시간이요? 자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셔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내가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하다는 말은 원래 기능을 상실하는 걸 말합니다. 음? 전에는 이를 재앙이나 불행을 만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를 재앙이나 불행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땅은 원래 인간의 사는 삶의 발판인데요. 안전기반인데, 그런데 땅이 원래 기능 상실하고 땅으로부터 재앙과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재앙과 불행을 만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완미닝.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심판. 두 번째, 땅에서 피해 다니며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피해자는 내가 갈아도 그 다음에 내가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하는 자가. 내가 피하고 유리하는 자, 피하고 유리하는 자, 또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피하고 유리한, 땅에서 피하던 유리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도망 다니면서 배회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땅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땅에서도 불안하고 이 땅에서도 불안하고 저 땅을 가도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 고백하는 기회를 놓친 가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의 자식 범죄에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심판받았고 자식도 심판을 받았고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심판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33번 13절 15절 13절 15절 이제 가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가인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가인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주요 핵심이죠. 첫째,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13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죄가 너무 벌이 너무 혹독해서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한 거죠. 14절 말씀.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셨다. 여기서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라고 했죠. 자, 쫓아내서 내가 세 가지가 쫓아내서 세 가지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단절. 내가 땅에서 피한 유일한 자가 되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완미닝이에요. 단절. 그 다음에 도망자의 삶. 그 다음에 무릎 맞는 나를 죽였다. 생명의 위협, 완미닝. 이 세 가지 상황이라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요. 단절, 도피, 생명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호소는 일종의 간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간구함으로 볼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죠? 가인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누구의 기도? 죄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첫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벌을 7배나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죠.
두 번째,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만나는 자 누구에든 죽임을 면케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을 해주셨어요. 안전보장, 안전보장. 자, 여호와께서 가인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완미닝 이거죠. 두 번째, 그리고 가인에게 안전보장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표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완미닝 2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미닝 2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죄인이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34.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떠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가인의 여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약했죠. 말씀의 내용 요약했죠. 가인의 여생 해가지고 첫째, 떠났다. 자, 떠나 나가 거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떠났다. 16절 말씀입니다. 떠나서 동쪽 노쪽 거주했다. 노 땅에 거주했다. 말씀이 기록한 방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 하지 않고 앞에서 떠났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떠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일평생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입은 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떠나서, 그래서 떠났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떠나서 거하였다. 이 말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가인이 노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말이 들어가는 강조한 거죠. 가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노 땅에, 에덴 동편의 노 땅에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잖아요. 우리 일반은 좀 특별한 중이죠. 일반은 좀 같이 햇볕도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연 환경 다 같이 누리게 하세요. 가을의 아름다움 같이 다 느껴요. 일반은 중이죠. 일반은 중. 두 번째 17절 말씀. 가인이 자녀를 낳았다. 가인이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자녀를 낳았으면 완미닝 2. 가인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완미닝 3.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가인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의 삶의 일상적인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은 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삶을 보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먹고 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인이 성을 쌓았다. 여기 성을 쌓았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17절 후반부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상,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가인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오전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스스로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밍2. 그 불안을 성을 쌓아 위로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죠. 인간주의, 인본주의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는 말은 자식을 보호막으로 삼았고, 사람들의 보호막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호막으로 살았고, 이게 자식한테 의지하는 것은
자식한테 의지하는 것은 이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핏줄, 자기 자식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용, 하나님 없는 자기 자기 성을 쌓는 삶이다. 삶은 자기 성을 쌓는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사람을 의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5.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이제 여기 족보가 나오네요, 이제. 그러니까, 가인의 후에,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가인의 계열, 가인의 계열을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가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은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그 16절 말씀에서 이미 이제 문맥으로 가져왔어요. 그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는 애녹성을 쌓고 살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지만 성을 쌓고 살았어요. 가인의 삶은 인본주의의 전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가정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못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가정이 번성하게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보면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그리고 무드사엘, 라멕, 야발, 그다음 유발, 두발가 이렇게 자식들을 꾸준히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축복이죠. 자녀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이 가정도 자녀가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의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인도 받았어요. 축복을. 그렇죠? 두 번째, 가인의 후예는 대를 거듭하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첫째,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의 문화. 또 두 번째로 각종 직업을 만들어요. 세상의 직업들, 각종 직업,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들을 만들었어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두 아내를 일부 다처제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다. 남자와 여자 1대1로 이루어진 가정 방식이 깨지고 일부 다처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없는 문화죠. 그 다음에 직업을 만들어 갔다. 직업을 만들어 갔다. 20절, 21절, 22절. 20절, 21절, 22절. 자, 야발은 목축업의 주상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죠. 20절. 목축업. 그 다음에 음악, 예능, 예술, 음악 예술. 그 다음에 공업, 두발, 철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자유의지로 삶에 필요한 각종 필요를 채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삶의 도구들을 만들어 가잖아. 이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들 스스로 살려고 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술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하게끔 만드셨죠. 하나님 주신 지혜죠, 지혜. 지혜로 하게 하셨죠. 지혜. 하나님 타락한 자에게도 지혜를 네. 이게 다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일반 은총. 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도 번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에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정리를 하면은요. 본성의 복과 삶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음, 누구일까요?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음, 그러니까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 어머니 덕에, 우리 할머니 덕에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6장 14절 2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 세례 요한이 주체로 등장하는 거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 헤롯을 주체로 해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헤롯을, 헤롯을, 예? 예. 헤롯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주체로 해가지고 해서 제가 죄인이 자신이 행한 죄를 생각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설교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설교 계획?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음. 한번 이 부분을 제가 10분을 드릴 테니까, 1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설교 개요를 한번 제 걸 보시고 개요를 한번 유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다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헤롯을 주체로 해가지고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개요를. 음.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타이프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10분 드릴게요. 45분까지. 여러분, 오전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숙 목사님이 숙제한 거, 그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 6단계 한번 해볼게요. 6단계 하고, 제가 오후 시간에 완미닝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6단계, 최 목사님 하신 거, 여기 보면, 주연을 헤로당으로 해가지고, 헤로당에서 했습니다. 1, 2, 헤로당이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재, 헤로당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말하는 내용 두 가지 들은 내용. 헤로당이 말했고, 말한 내용, 왜 그랬고, 쭉 나오죠. 또,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겼다. 이건 하나 내재인데, 이것은 헤로당이, 헤로당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한 상황을. 그래서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고, 헤로디아가 그 마침 날이 왔고, 어떤, 그쵸. 배경으로 쭉쭉쭉 이제 했네요. 그쵸. 이런, 이런 상황을 알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딸이 들어와서, 일단, 그것은 이제 요청했으니까, 헤로드가 요청했으니까 헤로드 내제네요. 헤로당이 헤로드 딸에게 기쁨을 받았다. 춤을 춘 거죠. 그리고 왕이 말했다. 그 여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맹세했다. 또,
또 저가 이제 가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말하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알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은 헤롯이 말한 내용 결과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저가 구했어요. 구함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왕이 거절할 수가 없었고 헤롯이 명했어요. 그 결과 목 베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네. 목 베어 가지고 여호와에게 주었다. 여호와가 주니라 이것을. 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것도 이제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이죠. 자, 어떻게 한번 정리해 나가보겠습니다. 헤롯이 들었다. 이유. 왜냐하면, 네. 헤롯이 말했다. 세로안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함.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라고 말함. 이렇게 하죠.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헤롯 왕이 또 듣고 말했다. 말하게 된 상황. 헤로디아가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했네요. 쭉. 내용이 많죠?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의 기쁨을 받았다. 기쁨을 받았다. 그래서 함께 앉은 자들도 기쁨을 받은, 이렇게 해서 좀, 음, 춤을 춤이죠, 여기서는. 들어와 춤을 춤이죠. 춤하는 말.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여호와에게 말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말했고, 또, 그 다음에 내 다 주리라라고 했고요. 헤롯 왕이 또 맹세했다. 헤롯 왕이 딸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왕이 명했다. 그래서 됐죠. 명령. 최종 결과 헤롯 왕이 세례를 죽였다. 이렇게 됐죠. 실화원 칙 어떻게 했나 볼까요? 최종 결과 제목 죽였다. 그렇죠? 4단계, 5단계, 4단계 동족동사 없어요. 그 다음에 5단계 제목과 연결하여 죽였다. 배경 1, 배경 2,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배경 3, 배경 4, 헤롯 왕이 듣고 말했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언제 기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냐 이거죠. 때, 기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언제의 결과, 그래가지고 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맹세함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의 결과 맹세하니까 요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왕이 거절할 수 없을 때 죽였어요.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투 명령함으로, 어떻게 투 명령의 내용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한 결과 쭉 1, 2, 3, 4쭉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아 정리해봐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자, 배경 서론이죠. 서론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이죠. 응?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난 상황이었고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으로 말을 했고 또 헤롯 왕의 사람들이 또 사람들조차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로 말고 막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또 말을 했어 이러한 말하는 상황 뭐 이런 쭉 이야기하죠 상황이죠. 두 번째 어떻게 죽였는가 이것은 서론이라고 해야 돼요. 서론 배경과 서론. 첫째 어떻게 죽였는가 어떻게 세례를 맹장으로 죽였고요.
명령함으로 죽였고요. 둘째, 언제 죽였는가, 언제? 기쁨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없을 때, 이때 죽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만들어 보는 것이.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와밍 들어가면은 하나씩 하나씩 와밍이 풀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또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1시에, 여러분 1시에 계속 이어서 완미닝 들어갈게요. 시간이 또 촉박해지네요. 질문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촉박해지는데, 일단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아까 아침에 차진숙 목사님께서 만드신 개요까지 제가 했는데요. 어, 오후에는 그 개요 가지고 설교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냥. 그 개요에 의한 설교 작성입니다. 어떻게 사건체가 전개가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헤로당이 세례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였는가, 언제 죽였는가, 이렇게 그 큰 개요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죽였는가, 언제 죽였는가. 죽였다, 어떻게, 언제.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서론과 배경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배경으로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거 완미닝을 드러내야 돼요. 완미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서론과 배경 오늘은 헤로당이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듣다, 듣다라는 말 들었다는 걸 어떻게 들었나 이걸 이제 보려면은 예, 제가 원어를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일단 디럭스 바이블을 열어서 헤롯이 들었다라는 거 듣다, 음, 듣다, 청취하다. 이 말은 이 아쿠오인데요. 이 말은 듣다, 아쿠오, 귀를 기울여 그냥 오는 소리 들은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고 있나 하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다시 말하면 음,
소리를 채집, 소리를, 그, 소리를,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상상을 해보면은 헤롯은 당연, 음,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요? 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14절이죠? 14절 말씀에,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었어요. 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르되 낫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거죠.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공생애에, 계속해서 공생애 사역을, 사역을 본격적으로, 어, 사람들에게 대신 해줍니다. 이러한, 아,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을 정리죠, 정리.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 수식할 말이 있어요. 예? 사람들로부터, 그 신하들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이죠. 헤롯이 말했습니다. 헤롯이 말했다.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 두 가지. 헤롯은 세례 요한이 무슨 뜻입니까? 헤롯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하고, 활동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와밍 3.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헤롯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신의 행동에 다시 말하면 아니고 행동이 언젠가는 완미닝이죠. 완미닝 자꾸 제가 하죠. 지금 계속 완미닝 전 통째로 묻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헤롯은 이런 능력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뜻입니까? 이런 능력. 이런 능력, 응? 이 능력은 뭘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이죠. 행하시는 능력들, 이런 능력이, 어, 그 속에서 헤롯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능력은 무엇이요? 이런 능력은, 이란, 자, 그 속에서 역사한다. 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사한다는 말은 요한. 부활하에 살아난 요한. 이를 통해서, 예? 헤롯은, 헤롯, 헤롯은, 음, 음, 음. 그 다음에요. 음? 헤롯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연결 관찰점이죠.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자, 헤롯 왕이 사람들의 음, 엘리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옛날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은. 자, 첫 번째,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라는 소리. 무슨 뜻입니까? 응? 이것은 여러분,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말라기. 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말라기서에 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엘리야. 마지막 때에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메시아.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보내실 우리 구원자. 둘째, 음, 또 옛날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 그 말씀도 우리가 저는 이런 뜻이죠. 단위로 했죠, 지금. 둘째. 음. 이 말을 들으면서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두 개의 말은, 이 두 문장은 더욱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음, 두려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또 헤롯이 듣고 말했다. 말하게 된 상황 듣고 말했습니다. 자, 음, 음,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앞에까지는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소문을 듣고 야,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헤롯 세례 요한의 부활을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 있죠. 그가 듣고 들은 거죠. 들은 거죠. 듣고 뭐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듣고 죽였어요. 음. 어, 그러는데 들은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먼저 내가 목배인 요한이 살아났다. 음? 내가 목배인 그 상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네. 내가 목배인 음, 음? 그랬던 상황, 말하게 된 상황 하나씩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이죠. 음, 듣고 말했다, 말한 상황에 말한 내용, 요한이 살아났다. 자신이 내가 목배인 요한, 내가 목배인 요한. 음, 다시 말하면 헤롯이 요한이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음, 음, 음. 여기 네. 그러니까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리를 하면은
보십니다. 여기는, 여기는 목베인 이유죠. 목베인 이유. 목베인 이유. 첫째, 두 가지네요.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전에 잡았기 때문에. 헤롯이, 저, 다시 말하면, 음? 무슨 뜻입니까? 원맨 쓰리. 요한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명히 확인. 왜냐하면, 음, 사람을 보내서 죽였어요. 두 번째 이유. 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 헤롯이, 음, 그 헤롯이, 헤롯, 무슨 말입니까? 요, 헤롯은 옥에서. 분명히 옥에서 죽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옥에서 죽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옥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관련돼서 세례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누가 뭐 숨겼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억하면 다 자신이 직접 명령하고 정리하는 거죠. 다 자신이 직접 명령하고 나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요한이 죽은 것. 명령하고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그러면 그 어, 요한을 가뒀어요. 가뒀는데 가둔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가둔 목적이 뭐예요? 가둔 목적?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의 이 여자를 위하여 그의 동생 아내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것이 가둔 이유가 됩니까? 첫째, 가둔 이유 첫째, 그가 헤로디아에게 장가가 갔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응? 그의 동생의 아내하고 헤롯은 친동생, 아내, 대수 씨와 때문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 두 번째 이유. 둘째요. 둘째,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가지고 헤롯을 책망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요한에게 헤롯이 잘못된 정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음, 당신의 동생의 아내, 당신의 동생의 아내라고 했네. 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결혼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저는 헤로, 헤롯에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요한을 몹시 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되죠. 응?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그 상황을 공개 관찰 질문. 첫째,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 원수.
원수로 여겼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헤로디아가 어떤 요한이야? 자신의 결혼을 책망한 원수. 두 번째, 무슨 뜻입니까? 비난한 비려 있었던 유해가 있다면 호시탐탐 음.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러나 헤로디아는 디아는 말하지 밖으로 19절씩 음? 밖으로 그 공개적으로 요한을 원수처럼 어떻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 여기 나오네요. 첫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그런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그런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헤롯이 의롭고, 의롭다. 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증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또,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를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를 달갑게 들었다. 예? 두 번째 이유, 이거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요한이
돈, 때, 크게, 마음이 괴로웠, 괴로웠다. 하지만 옳다고 맞는 하였던 책망받으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정리. 예수님에 대한 누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헤로당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흥황, 헤롯은 헤롯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 통으로 하나씩 하나씩 통으로 이렇게 했죠. 하지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문맥을 봤죠. 문맥을 쭉 보면서 정리를 해갔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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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세라를 여기 죽였습니까? 맹세함으로 죽였습니다. 또 하나씩 벌려놓고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벌려놓고 맹세함으로 했다. 어? 맹세함으로 그녀에게 맹세했다. 라고 했죠. 하나씩 하나씩. 예. 해 보실 수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는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씩 해놓고 전체를 한번 싹 보면은 내용이 딱 연결이 확 되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체도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조목조목 문맥을 풀어가면은 말씀이 쫙 열려요. 열려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내용이 많아서 무섭고 아주 이거 언제 다 하나 겁먹어요. 벌써 딱 겁먹고 안 해요. 겁먹고 안 하고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하려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렇게 하나씩 물고 늘어지잖아요. 물고 하나씩 묵상 완미닝 완미닝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특별한 깨달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깨달음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이렇게 풀어가세요. 사건체는 이렇게 하나씩 무슨 뜻이지? 해가지고 무슨 뜻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해 나가세요. 묵상을 해 나가세요. 그 문장을 갖고 상상을 하고 단어를 풀고 그렇게 해 나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또 문장을 해석하면서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세요. 전후 문맥을 보세요. 음.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렸어요. 맹세함으로 맹세했다는 게 뭐예요? 아주 맹세했다는 말은 맹세했다는 말은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약속이잖아요. 왕의 약속.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9분인데요. 49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2시에 또 시작하겠습니다.